사도행전 배경이 1장 8절에서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죠. 그 범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몇 장까지라고 그랬어요? 1장에서 7장까지. 그러니까 1장하고 7장인데 이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사도가 지금 그렇죠. 베드로 사도. 그걸 여러분들이 머리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핵심은 뭡니까? 성령행전이라고 했죠. 성령행전, 교회행전. 그래서 왜 우리 생명나무 숲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왜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본문 오늘 읽어보면 갑자기 겁나지 않아요? 1장, 2장, 3장은 1장은 어떤 장이었어요? 방금 우리 읽었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1장이죠. 2장에는 어떤 장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해서 어때요? 그렇지. 120명의 성도들이 이제 방언하면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거죠. 3장에는 어떤 장이에요? 그렇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비겁했던 베드로가 강하고 담대하게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구를? 안진뱅이를. 자, 3장이 거기까지 갔어요. 자, 4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누구를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타내니까 누가 겁이 나가 이제 산헤드린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겁이 나지 이제. 왜? 이 사람들은 무엇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부활을 믿지 않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 겁이 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4장이야. 이해되시죠? 자, 근데 5장에 와서 갑자기 무슨 사건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면서 헌금을 떼먹는 거야, 지금. 헌금을. 그랬더니 나중에 내용이 뭐예요? 두 사람 다 죽임을 당해요. 무시무시한 사건이 발생해. 근데 이 사건은 헌금 떼먹었기 때문에 죽었을까라고 옛날에는 설교를 많이 한 분들이 많이 있었죠.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헌금 떼먹었다고 해서 죽여요? 헌금 많이 내라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묵상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 그런 째치한 분 아니세요. 그걸 말하는 거야.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뭘 말하는지. 근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장 32절부터 한번 우리 읽어봐야 돼요.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다음에 자, 사도들이 시작.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한번 저를 보세요.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성령 강림에 의해서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120명이 모이고 또 계속 3,000명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은혜 받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질 않는 거야. 멀리서 15국에서 왔다 그랬죠. 15나라에서 왔는데 떠나질 않아. 계속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야. 계속 기도를 해. 근데 기도도 하지만 뭘 먹어야 돼요? 밥은 먹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일주일만 부흥회하고 헤어지면 일주일분 식량은 준비해놨는데 많은 성도들이 가지도 않아. 120명이 안 가는 거예요. 200명, 300명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 먹을 거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 나타나는
누가 나타난가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재산, 소유한 재산을 다 팔아서 자발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바나바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과 소유를 다 팔아서 식량과 먹을 것 갖다가 베드로에게 갖다 준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랬더니 여기저기에서 내 소유를 팔아서 초대교회처럼 이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자발적인 헌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세 무슨 뜻인 줄?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 돼요? 바울과 같이 선교간 그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본 이름이 아니라 너무너무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마음이. 자기도 많이 없는데 자기 재산도 많지도 않는데 있는 걸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면서 부흥회하고 있는 이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 나누자고 하는 초대교회의 마음,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요셉으로 알려지기보다는 바나바로 더 알려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근데 그걸 보니까 누구도 아나니아 삽비라도 워낙 위로의 사람으로 베드로에게 칭찬을 받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칭찬받고 싶은 거야. 또 너도 나도 다 헌금하니까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제 하는데 막상 다 팔고 난 다음에 다 내놓으려고 하니까 아까워. 무엇은 받고 싶고 칭찬은 받고 싶고 제 마음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 마음이 그랬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그런 마음 많이 가졌어요. 옛날 사역할 때 하나님 저를 알아줬으면 좀 드러낸 것은 하고 싶고 안 보이는 것은 안 하고 싶은 거야. 목사님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이 5장 앞에가 그 헬라어에서 대라고 하는 게 그러나예요. 이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5장이 갑자기 온 게 아니라 4장에서 바나바라고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니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이게 대체 무슨 뜻인 줄? 이 그러나가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헬라어는 있어요. 헬라 성경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아나니아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삽비라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원래 이 삽비라가 무슨 뜻이냐면 이 뜻이에요. 사파이어였어요. 사파이어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보석이요. 무슨 보석? 청옥 보석이요. 보석은 아름답죠? 이런 좋은 이름을 갖고 있던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면서 거짓말장애의 대명사가 돼버려서 아나니아라는 이 단어가 영어 단어가 아나니아스가 거짓말장입니다. 원래 히브리어에서 하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라는 단어인데 이 사건 사도행전을 지나면서 거짓말장이 사기꾼의 이름으로 영어 단어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사탄이 개입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자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러니까 다 안 내놓은 거예요.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여러분 무섭습니다. 범죄를 같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내가 동조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알았습니다.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니. 자, 사도가 성령의 사람이니까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자, 베드로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아나니아 삽비라야 너의 생각이 아니라 거기 누가? 사탄이. 이 사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서 하나님의 대적자인데 구약 신약에 와서 다 사탄 똑같죠?
이 사건이 여러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창세기 3장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가정을 파괴하게 되냐면 거짓말을 통하면 거짓말을. 그리고 과대 포장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자고 과장시켜요. 그게 아니라 보지 말란 말은 안 했어요. 먹지 말라고만 했죠. 뱀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정령코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죽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탄의 꾀에 하하가 넘어가면서 왜곡시키고 거짓말로 만들면서 성경 구절을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킨 거예요. 이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파괴된 게 최초의 가정의 파괴가 아담과 하와가 그 원죄가 지금도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 똑같이 가정을 사탄이 파괴시킵니다. 사탄 파괴뿐만 아니라 이제는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도 파괴시키는 거예요. 무엇을로? 거짓말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적인 거짓말을 하게 되면 영적 문제입니다. 아멘. 습관적으로 입술에 거짓말이 나오는 것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 충만해서 회복돼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멘. 이 본문에서 그렇게 쭉 나옵니다. 자, 4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판 위에도 없더냐. 아멘. 거짓말 나오죠?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서 바나바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장 사도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헌금했는데 그걸 약간 떼어내 가지고 숨겨놨기 때문에 헌금을 떼먹기 때문에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을, 성령을 숨기는 죄, 하나님에 대한 경건성을 잃어버린 그 죄가 훨씬 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우리가 어떤 집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 이제 집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사실 제가 굉장히 아끼는 그 아름다운 그 패가 하나 있었어요. 청자처럼 생긴 패가.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굉장히 목사님이 아끼는 물건인데 그 물건을 이렇게 깨뜨렸어요. 근데 분명히 깨뜨리면 우리 민혁이 아니면 민욱이. 엄마는 깨뜨릴 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제가 근데 민혁이도 잘 안 그런데 이제 민욱이. 근데 제 말 이거 참고로 그래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디 가서 또 민욱이 이야기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이제 민욱이에게 야, 너 이거 왜 깨뜨렸어? 아빠가 굉장히 아끼는 그 패 이제 그 중요한 이제 그 상 받은 패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안 깨뜨리라고 자기 아빠한테 대드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있어서의 관점은 화가 난 게 뭐냐면 내가 아끼는 이 패를 깨뜨려진 게 문제가 아니라 깨뜨리지 않았다고 대드는 게 성질이 나는 거예요. 깨뜨리면 깨뜨렸다라고 정직하게 말하면 되잖아요. 괜찮잖아요. 그래, 그렇습니다. 아니다고 우기면서 대를 들고 나를 어떻게 받느냐, 뭐, 이렇게.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야. 죄 졌으면 그냥 주님 잘못했어요. 그냥 제 용서해 주세요 하면 괜찮은데, 아니다고 대드는 거야, 이제. 여러분, 이해되세요? 화가 난 게 그 부분이 화가 난 거야. 대드는 태도가 문제인 거야, 지금. 내가 매를 들고 화를 내는 거는 깨뜨렸기 때문에 화를 낸 게 아니라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대드니까 그게 화가 나. 이걸 보고 우리 하나님도 똑같으실 것 같아. 우리 주님도 거짓말 했으면 얼른 주님 그냥 제가 잠깐 좀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헌금하겠습니다 하면 될 것 같은데
끝까지 아니다고. 이게 보니까 버티고 있는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면 베드로가 거짓말했냐, 사탄은. 그리고 또 놀라운 건요. 3시간 후의 사건에 이제 아나니아가 먼저 죽었어요, 이제. 거짓말하다가 죽었어요. 혼이 날아갔으니까. 근데 딱 3시간 후에 누가 나타나면 사파리아가 나타나. 사파리아가. 여기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8절 시작. 9절 시작. 무섭죠. 여기 보면 베드로는 이미 알아요, 몰라요? 근데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뭘 시간을 회개할 뭘 줍니까 지금? 기회를 주고 있죠. 기회 주고 있죠. 3시간 전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분명히 이렇게 거짓말하면 죽는다는 사건을 알면서도 또 거짓말하죠. 삽비라 맞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둘이 짰잖아요. 아까 누가 안다고 그랬어요, 저기서? 그 아내도 알더라. 짰잖아, 이미.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야. 베드로는 다 알고 있는데. 왜? 더 중요한 거는 무엇을 시험하느냐? 영을 시험하려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시험하려느냐? 저는 이걸 보고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무엇을.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은 뭐냐면 잘못할 수 있어요. 죄 질 수 있어요. 또 다 할 수 있지만 뭐가 회복돼야 돼요? 교회의 거룩성이 회복돼야 돼요. 공교회성.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뭘 가르쳤냐면 꽃다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아라. 그 다음에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가르쳤지 심판의 하나님, 죄악의 회개를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회개와 죄에 대한 이야기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축복, 복 받고 하면 좋은 거예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점점 우리가 뭘 잃어버린가요? 거룩성을 잃게 되고 크리스찬들만 욕심 가득한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더 크리스찬 욕심이 많은 거야.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많이 쥐고 그러니까 영향력을 잃어가게 되고 이러니까 세상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을 저를 포함해서 저도 죄를 많이 쳐요. 입술로도 죄를 지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 그냥 그래요. 미운 사람도 있어요. 너무 미워요. 또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날 하룻밤을 자지 않고 그날 회개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해주신 성령님의 그 깊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죄 앞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거, 우리의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고 또 그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를 통해서 미워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게 하고 내 입술로 실족하게 했으면 회개하고 더 많은 사랑을 베푸지 못했으면 우리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성령의 마음을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는 멋진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하냐면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지만 그 5장에서 희망을 주세요. 어떻게 주시냐면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여기까지는 두렵죠, 여러분들?
자, 12절 시작. 이제 드디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나무 숲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 법인을 창립한 월드뷰티 핸즈, 하나님의 손, 섬김의 손, 나눔의 손, 이 손을 통해서, 생명나무 숲교회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일어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 생명나무 숲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13절 시작. 14절 시작. 아멘.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사실 그 뒤에 보면은 누구나 병든 사람들도 모이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다 모여가지고 전부 베드로 앞에서 치유가 되고 성령 체험을 통하고 엄청나게 교회의 성도들이 계속 예루살렘 교회가 늘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회개의 영이 일어나면서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보면은 5장 내내 보면은 5장 여러분들 제일 뒤에 한번 34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4절 시작. 고 35절 시작. 이게 이제 여러분 유명한 이분 이름을 외워놔야 돼. 가마리엘. 이게 바울의 스승이에요. 위대한 바울을 만들었던 위대한 스승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이방인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유대인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을 어떻게 들어 쓰냐면 보세요. 지금 이 본문에서 쭉 내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17절에 보면은 옥에 가두어요. 다시 베드로를. 왜? 이런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니까 겁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또다시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난리인데 감옥이 열려요. 성령님께서 감옥을 열게 합니다. 감옥을 열고 23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의 사자가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며. 이 가둬놨지만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끌어내요. 그러니까 또다시 사두개인들이 또 제사장들이 또 문제를 삼으니까 드디어 누구를 들었으면 바리새인 가마리엘을 들었으면서 야 이스라엘 사람들아 안 된다.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냐면 38절에도 보면은 상관하지 말아라.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너희들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가마리엘은 이 바리새인의 이 대학자 율법교사는 하나님의 역사하고 예수님의 역사하고 있는다면 아무리 가둬도 가둘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너희들은 그대로 둬라. 이렇게 이 고난과 역경 감옥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도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가장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여러분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나를 고난 속에 있고 하고는 그 사람이 나의 경쟁자가 아니라 그대의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대의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들어 쓰십니다.
마지막으로 42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누구를 붙잡으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늘 우리 주님을 붙잡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 예배자로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사건은 옛날 성경시대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정말 자발적으로 드린 헌금과 함께 하나님의 헌금 부분들을 성령에 근심하지 않게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라고 생각해요? 헌금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의 몸을, 우리의 몸을 주님의 성전으로 드리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물질 없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드리면서 그 기쁨의 그 표시로 헌금을 드리는 부분이, 여러분들, 그 중심을 절대 자발적으로,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것, 생색나기 위해서 했던 헌금은 주님께서 어때요?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들 여러분들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 갖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